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했고요.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에 대한 인상이 참 좋습니다. 아멘도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말이 아멘 하란 말입니다. 다시 아멘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잘했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믿음이 더 좋아서 지금은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참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 아마 여러분은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잘 모를 거예요.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않는 분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좀 오신 분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좋은 교회란, 여러분 좋은 교회란 건물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가 있으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이권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이권희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아마 이제 2달 동안 없으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잘하시는데 이제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께 홈페이지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들으면 야, 참 귀하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격려도 많이 합니다. 정말 여러분 목사님 같은 분이 좀 일어나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외쳐야 되고, 또 여러분은 그 일에 기도로 많이 후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2번 설교를 합니다. 2번 설교를 하는데 2번 설교하신다니까 몇 분이 얼굴 딱 찡그리면서 또 아마 2번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예배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상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우상은 동전의 앞뒤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을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쓸데없는 다른 얘기 안 하려고 이제 교환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환도 같이, 교환에 있는 성경하고 여기 있는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이니까 그냥 말씀 내용이 똑같으니까 상관없이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새가 하늘을 날까요? 먼저 그렇게 해봅시다.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 새가 하늘을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새는 왜 날까요? 왜 새가 하늘을 날까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당황하셔서. 왜 못하냐면 지금까지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새가 날겠지 뭐,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선뜻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물으면요, 억지로 하는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날개가 있어서요. 그래. 아마 여러분도 아마 틀림없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새가 날까요? 뭐 날개가 있어서요.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 답이요, 무력해져요. 그러면 왜 닭은 날개가 있는데 못 날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그냥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올바른 답이 아니죠. 그래서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나옵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하늘의 새. 거기 하늘의 새란 말이 나와요.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래서 왜 새가 나냐? 정답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날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를 수식하고 새를 꾸미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새 그래요. 여러분, 하늘의 새, 이 속에는요, 새는 하늘을 난다. 나는 새를 하늘을 날도록 만들었다. 바다의 물고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새가 나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새가 하늘을 날까요? 새니까. 그렇죠? 새니까. 뭐라고요? 새니까. 그러면 또 한번 물어봅시다. 개가 왜 짖습니까? 옳지요. 이제 나와서 개니까. 다시요. 물고기가 왜 바다에서 헤엄을 쳐요? 물고기니까.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렇게 아내는 덤빌까요?
아내니까. 여러분 뭐 옆집에 난다방에 미스김이 덤비는 거 봤어요? 이게 아내니까 덤빕니다. 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힘들까요? 다른 여자들은 잘 친절하게 하면서.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왜 아내가 덤비는가? 정답. 왜 남편이 그렇게 힘든가? 정답은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 뭐 그 사람이 나빠서 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셔야 돼요. 그냥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새니까 날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면요, 예배자로 창조했어요. 오늘 주제의 예배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이 뭐 예배하는 걸 봤어요? 아니면 소가 예배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돼지가 예배하는 걸 봤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예배자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예배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자예요. 문제는요, 이 세상에 예배자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본질적으로 무슨 자다? 예배자예요.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우리는 예배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우상숭배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자가 아니면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요, 정확하게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미쳐서 살아야 돼요. 뭔가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성공하느냐 안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요 예배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성공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가 예배의 성공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예배당에 나오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요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 먼저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밑바닥에 하나 깔아야 될 지식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무슨 자다? 예배자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뭐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까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주제가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남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비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는데 모델로 쓰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을 모델로 쓸까 하나님이 찾다가 하나님이 찾은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야,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모델이야 하고 여러분 니고데모를 모델로 썼어요. 여러분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라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보다도 참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엉망인 사람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썼을 거예요. 술도 많이 먹고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술도 끊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자, 마누라도 안 팹니다. 마약도 안 합니다. 도둑질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요 얼마나 극적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듭남을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을 들었느냐?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에요.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한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율법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의 한 모델을 세운 이유는 뭐냐?
여러분, 영적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봐라. 거듭나면 성령이 역사할 때만 가능하다 하면서 니고데모를 여러분 거듭남의 모델로 세웠어요. 자, 4장으로 넘어와요.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오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르쳐요. 근데 예배를 가르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모델로 세웠는데, 그 하나님이 세운 모델이 누구냐? 남편을 5명이나 있었던 여러분 수가성 여인입니다. 우물가 여인이에요. 나는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기가 막힌 영적인 주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주제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 이방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런 여인을 들어서 예배라고 하는 이 거룩한 주제를 설명하십니까? 정말로 이 여자가 예배를 가르치는데 모델로 적합합니까? 나 같으면 한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며 한평생 우리 주님 오시기를 사모했던 안나 같은 사람을 모델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귀해요.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주제를 여러분 설명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목마른 여인이에요. 여러분, 목이 말라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물 나한테 주세요, 그래요. 결국은 그래서 그 여인을 여러분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목마른 인생.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와 이 목마름, 예배와 수가성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러분 함수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예배는요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한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그 목마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예배자인가,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가, 내가 예배자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 심령 속 깊은 곳에 여러분 정말로 그 목마름이 여러분 해결돼서, 그 목마름이 해결돼서 만족과 자족과 행복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 목마름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요, 지금 뭔가 나는요 예배에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은 뭐냐? 예배는 모든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여인하고 대화하는 것을 또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은 뭐예요? 유대인들,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헷갈립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쪽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당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장소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냥 주님의 정답은요 예루살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요 반드시 1년에 3대 절기는요 예루살렘 와서, 성전에 와서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들은 왔던 거예요. 정답은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에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요 좀 이상해요.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래요. 벌써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딱 지금
정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지금 뭔가 작업을 해요. 심상치 않아요. 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믿기 어려운 말이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할 테니까 네가 좀 믿기 어려워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또는 믿기 어렵다는 얘기는 좀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해가 되는 건 믿어요. 그래서 나를 좀 이해시켜달라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간절한 눈으로 저한테 지금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지금 그런 눈으로 저를 좀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자, 제가 남자예요. 그러면 이건요, 그건 믿을 것도 없어요. 척 봐도 남자잖아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자 믿으세요. 자, 믿으세요. 좀 충격이 될 겁니다. 믿으세요. 제가 실제는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러면 어렵죠. 믿기가 어렵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니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킨 걸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이해가 되면요 잘 믿어져요. 이거 좋아요.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보십시다. 영적인 세계가 다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거 이해가 돼서 믿었나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자 내가 이해가 된 것만 믿겠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지식 안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공부했는데 이해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해 같은 것만 믿겠다고 작정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한평생 주님을 섬기는데도요 큰 믿음의 사람이 못 돼요. 만일 이해 분량이 많아가지고 믿음이 커진다면요 여러분 신학 박사가 제일로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는 걸 여러분 제가요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1번 이해가 되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져. 근데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실래요? 만일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요.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는 병행을 하셔야 돼요. 1번도 2번도. 그래서 1번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2번 때문에는 여러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공부만 하면 1번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건 믿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솔직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때가 지나면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 이해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님이 여인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1번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의 영역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2번이야. 그러니까 믿어. 이해가 안 될 거야. 믿어. 이해가 안 될 거야. 믿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 다음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래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이거죠.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수가성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러분 이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 말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에요. 만약 유대인 옆에 있었다면요 여러분 돌 가지고 예수님 던졌을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들은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혁명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수천 년 동안의 전통을 깨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이 날라와서 맞아 죽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장소에 대해서 묻는데 우리 주님은 시간으로 대답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해봅시다. 부흥회를 해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본당, 그 다음에 1층이 교육관이라고 해봅시다. 아니, 어디서 모인대요? 새벽기도 어디서 모인대요? 새벽기도 본당에서 모여요? 교육관에서 모여요? 어떤 성도가 조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본당에서 해요? 아니면 1층에서 해요? 교육관에서 해요? 하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 정답은 간단해요. 아, 새벽에 많이 안 나오니까 교육관에서 합니다.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어디서 한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12시에 모여요? 5시에 모여요? 그러면 그게 지금 대답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산 예루살렘 하니까 때가 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래형으로 해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하여 예배를 드리는 때,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그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을 잡지를 않습니다. 왜 양을 안 잡습니까? 왜 양을 안 잡아요? 양을 안 잡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겨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 잡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양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양 잡는 시대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양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양 안 잡아도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시간을 미래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그때가 왔어요. 과거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미래인 것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시간에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장소를 초월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잖아요. 양 잡지 않아도 되듯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여인에게 뭘 얘기하냐면 오순절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모든 믿는 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란 뭐냐? 예배는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모든 행위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요, 예배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삶이 예배가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찾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 원어의 의미가요, 어린아이, 잃어버린 어린아이를요, 부모가 찾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저도 우리 아이를 어려서 잃어버려 봤어요. 미친 듯이 찾았어요.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또 예배자를 찾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은요, 오늘 또 예배자를 찾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막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왜? 찬양도 예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은요, 예배라는 개념보다 여러분 예배라는 큰 개념 속에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거.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이 찾는다는 표현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 제가 40살 먹은 노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혼 대상자를 찾아요. 내가 이건희 목사님께, 이 목사님 나 결혼해야 되는데 중매 좀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 많습니다. 오세요.
갔어요. 갔더니 10만 명이 모였어요. 적어서 감동이 안 돼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이 모였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요, 10만 명 중에 5만 명은 다 남자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났으면 뭐합니까?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닌데. 이쪽에 5만 명이 여자예요. 그래서 혹시 있나 하고 찾는데 보니까 49,999명이 유부녀야.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한 명이 딱 여러분 노처녀예요. 저하고 결혼하겠대요. 그럼 여기 10만 명이 있어도요, 제가 찾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 찾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찾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시라면요, 일꾼을 찾습니다. 근데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일꾼 없어요. 사람 없어요. 저 동남아시아에서 사람 데려다가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다 자기가 일할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사장님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주일날이면요 다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수십만 명이 막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마치 사장님과 같은 입장이에요. 예배자가 없다고. 내가 둘러봐도 예배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내가 둘러 예배자를 찾는데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사람을 찾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2개월 동안 이렇게 가시면서 이 자리에 세울 사람을 찾았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있어요. 아마 목사님이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저를 부르는 것은 별로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범보다 좀 떨어지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이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이 어떤 사람 불렀을까 딱 보는 순간 에헤이 저 사람 불렀어. 그렇게 목사들이 많은데 그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 목사님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카톡으로 한번 보내세요. 고민하셨죠? 그럼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예배자는요 흔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자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자꾸 우리는요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면요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면 다 예배자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결혼식인데 다 있는데 전부 완벽하게 다 갖췄어. 근데 신랑 신부가 없어. 그럼 결혼식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요. 프로그램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예배가 돼요. 근데 내가 예배자가 아니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는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어도 예배자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야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는가? 예배 프로그램을 내가 찾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 예배 프로그램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예배자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요 여러분이 예배자면 거기에 예배가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어도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별일을 다 해도요 여러분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면요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뭘까?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의 개념을 한번 보십시다. 예배의 문자적 2번을 한번 보세요. 예배의 문자적인 개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무릎을 꿇다 절하다 엎드리다예요. 아주 간단해요. 문자적인 정의예요. 문자적으로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 절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엎드리고 절하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그 지금도 무슬림 그 사람들은요 예배 드린다고 막 납작납작 엎드려요.
좀 여러분 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엎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요, 마음은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은 엎드려. 여러분 예배의 승부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내 마음이 엎드려, 여러분 엎드리면 거기에 예배가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엎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에, 여러분 이 예배 프로그램에 내가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절하고 엎드리고 낮아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예배란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란 내가 엎드림. 그럼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엎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라고 부를 때 그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 의미가 그 속에 있고, 또 이 속에 있어요, 이 말도 들어있어요.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이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엎드린다는 것은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 말.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엎드리고, 이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예배의 사전적 정의는요, 웹스터 사전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 예배는요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최고의,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태권도가 200단이라고 해봅시다. 태권도가 200단 날라다니요. 손에서도 막 바람이 나오고 손가락에서도 막 바람이 나오고 입에서 막 호하면요 바람이 가가지고 사람 몸에 닿으면 사람이 다 죽어요. 이 정도로 막 실. 근데 우리 조 목사님은 태권도가 5단이에요. 5단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200단인 걸 몰라. 저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까분다 그래요. 뭐라고요? 까분다. 그럼 나한테 그럴 거야. 에이 막 키도 작은 게 막 이럴 거예요. 왜? 내가 200단인 걸 뭐 할 때? 몰랐을 때. 근데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입김에 딱 나가서 막 한 50m 날아가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내가 200단인 거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한테 와서 이래. 형님,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실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게 알수록, 깊게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과 인격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여기서 엄청난 존경을 받잖아요. 근데 어디에 갔는데 여러분 목사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요 여러분 볼 때 우습지만요 저희 교회 가면 나한테 잘해요. 우리 성도들, 저도 제가 한 교회 제가 30년을 섬겼어요. 쫓겨나지 않고 30년 섬겼으면 대단한 거지. 우리 성도들 내 앞에서 숨도 안 쉬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오니까 숨들 잘 쉬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 저를 잘 모르니까 제가 그런 대죠. 그래 내가 알아요. 아이, 모르니까 그러겠지. 뭐 넘어가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연륜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 연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들었다가 얻어 터져보기도 하고. 근데 한번 대들었다 얻어 터지는 것도요 다 그 재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저한테 막 한 번 안 맞아봤으면 내가 200단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한 번만 맞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련한 사람은 반복해서 맞아요.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막 계속 덤비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딱 맞고 아 저분이 200단이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목사님 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요 반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배의 본질이 뭐냐? 본질적인 예배의 개념은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다는 것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할 때 그걸 드린다고 그래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할 때는요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준다는 거나 드린다는 거나 여러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대상이 위일 때는 드린다고 하고 아래일 때는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래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은요,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요, 자꾸 얻으려고만 생각해. 그리고 여러분 욕심, 이기주의, 이기심, 여기에 지배를 받고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요, 절대 예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탐심, 욕심, 이기주의, 이기심 이런 것들은요, 다 드린다는 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성격적으로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를 반복해서 드려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랑의 사람이 돼요. 잘 주는 사람이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잘 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죄성의 본질은요, 여러분 절대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받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드리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 생각에 내가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제자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제자훈련이 가능한가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는다는 일이 여러분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예배의 본질은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요. 오히려 반대로 인식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배 참석했어요. 은혜가 안 됐어. 그러면 나면서 오늘 예배냐 에이 그 말이 뭐냐면 받은 게 없어 그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요, 기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 다음에 뭔가 깨닫고 뭔가 받은 것 같은 어떤 것이 있으면 나가면서 뭐라,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좋았어. 예배 좋았어 이 꼴 뭐예요? 많이 받아가 수지 맞았어 그 말이잖아요. 오늘 예배 베랬어 그 말은 뭐예요? 예배 때문에 얻은 유익이 없다 그 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익이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았어. 근데도 여러분이요, 헌금을 지난주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11조를 500만 원 가져와서 했어. 근데 11조는 500만 원 드렸는데 설교는 은혜가 안 됐어. 그러면 예배가 드린다는 거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예배에 뭐 한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왜? 뭐 했으니까? 드렸으니까. 그래서 나가시면서 뭐라고 하면 아싸 오늘 예배 성공했어 이러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예배까지도 왜곡시켜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어디를 가면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내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디를 가야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어디를 가야 내가 희생을 덜하고 유익할까, 어디를 가야 내가 헌신을 안 하고 유익할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라는 얘기는요, 드리는 사람의 공동체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미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요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교회를 오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수십 년을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는요 드리는 데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는 데 익숙한 사람, 드리는 데 익숙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드리겠다고 작정하면요 피해의식이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의식은 언제 오냐면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받지 못했을 때 오는 게 피해의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드리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예배 이건 드리겠다고 작정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는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찾아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드리는 거. 예배의 본질은요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예배의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 어떤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적인 개념을 찾으려면 그 단어가 가장 처음에 어디서 무슨 의미로 쓰였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성경 법칙의 해석의 법칙 중에 하나, 최초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창세기 22장,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왔어요. 모리아산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요 그림 하나 그려드리려고요 칠판 좀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여기 왔어요. 사원들과 함께 여기 왔어요. 도착해가지고요 사원들에게 뭐라고,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여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여기 가서 하는 일이 곧 예배예요. 자, 나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여기 가서 하는 일이 예배예요. 예배. 그럼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이게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성경적 개념은 뭐냐? 예배란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드려 할 때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이런 의미예요. 너 아들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이 말이에요. 너는 네 아들하고 나하고 누구를 더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바쳐, 이 말은 너 아들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너는 선물을 사랑해, 선물을 준 나를 더 사랑해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뭔지, 예배는 뭔지 아세요?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아들보다,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잖아요. 본질이 지금 아들을, 자기 귀한 걸 지금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일, 예배,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세요. 이 예배에 대한 평가를 하세요. 평가. 예배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 속에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그 평가가 12절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 보십시오. 이삭을 딱 바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뭐하지 아니하여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예배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을 평가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평가해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느냐? 여러분,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예배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여러분 특징이에요. 하나가 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1번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끼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더해지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저는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설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설교가 예배가 되려면요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1번. 그 다음에요 제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요 옆에서 아까 막 무슨 얘기할 때, 저 우리 조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는가 궁금하시죠? 그 뉴스 끝나면요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가 막 무슨 얘기할 때 저게 무슨 얘기하는가 막 다들 궁금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 목사들은 사회자하고 강사는 저기서 소곤소곤 했는데 무슨 얘기하는가 궁금하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몰라요. 무슨 얘기했냐면 설교 좀 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몇 시까지 끝내야 돼요. 1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싶을 때까지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부, 2부는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3부는요 조금 제가 이때는 조금 자유로워요. 그거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얼마를 더 할지는 몰라요. 근데 저한테 더 하는 게 최선이에요. 2번 때문에. 조금 더 최선. 그러면 여러분이 또 앉아있으면서 여러분도 1번과 2번 있으면요, 더 하려면 더 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평상시보다 좀 더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요 2번이 없는 거예요. 아멘? 2번이 없어요. 그리고 아멘도요, 여러분 아멘도 예배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보통 싸울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세잖아요. 제 아내도요 평상시에는 사근사근 얘기하다가요 덤빌 때는요 목소리가 세거든요. 저도요 싸울 때는 뭐냐,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요 목소리를 크게 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작아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싸울 때는요 살살 하세요. 싸울 때는 살살, 여보 하면서 살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할 때는요 우리는 큰 소리로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도 여러분, 아멘이 예배가 되려면, 뭐가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하니까 저 사람 마이크도 시설도 괜찮은데 왜 저렇게 큰 소리 칠까, 막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목사님 40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40분에 못 맞추겠어요? 그 40분 맞추는 게 뭐가 어려워요? 40분 맞추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안 해도 마이크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꼭 큰 소리 안 해도 되죠. 살살 해도 되죠. 하고 나면 나도 지치는데. 근데도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뭐 어느 곳에 부흥회 갔더니요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예배 참석했어요.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마추어네요 그래요. 아마추어라고 그래. 나보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설교하는 게 아마추어처럼 보여요? 여러분 아마추어 같은 사람이 여러분 대신 읽게 와서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마추어 같아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나보고 아마추어래. 그 내가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왜, 뭘 보니까 내가 아마추어 같어? 그랬더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냐는 거예요. 매주 하는데 매주. 저는요 매주 집회 나가니까 매주 하거든요. 자기는요 그렇게 앉는데 어떡하냐. 낮 공부는요 앉아서 한대요. 의자 앉아서. 그리고 1시간만 한대요. 1시간 이상 앉는데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안 다니면 더 편할 텐데 뭘로 다니시오 그랬어요. 아니 뭘로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피곤하고 안 하면, 여러분 어려우면 안 하면 되지. 못하겠다고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게을르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면, 대충 하려면 어제를 말고 여기에 서질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설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와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서 설교만 하고 예배 실패하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찾는 내가 설교자가 아니에요. 저는 평생을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요 저는요 설교가 예배가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요, 그래서 그분이 나무로 그래요. 아유 그게 아마추어라.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그게 아마추어라고 생각하시오. 그래서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오. 그럼 더 편하고, 죽으면 더 편해. 그랬어요. 죽으면 아무 일도 없어.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요 그 사람보다도요 여러분 수백 번을 내가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아마추어. 나는요 내가 예배라는 이 개념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약 여기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그러면 공부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청소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럼 그게 예배예요. 내가 내 아들한테 내 차를 세차 좀 하라고 그래요. 같이 세차하면서 가서 껄쩍껄쩍하면 야야 넌 세차가 예배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세차를 해. 그러면 세차가 예배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야 돼. 그게 몸에 배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그다음에 최선을 다. 저희 교회 찬양단 하는 형제한테, 기타 치는 형제한테, 또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피아노 치면서 반주와 기타 치면서 찬양할 때 찬양 같이 할 수 없나 그랬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또 우리 이렇게 보니까요, 기타를 치는데 말을 하지 않고 뭐 푸싱하게 이렇게 치면요 좀 이상해 보여. 뭐 무슨 노부터 같아.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불의 명곡 보세요. 기타 치면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피아노 치면서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 자기 그런 일 하는데도요 그렇게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도 한다면 너도 할 수 있지 않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반주하면서 기타 치면서 입을 벌려, 그리고 찬양을 같이 해. 너는 그러면 기타는 치는데 예배가 너는 너 이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너 예배자가 아니야. 너는 기타 치니까 예배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하면 너 예배자가 아니야. 예배자가 아니야. 그래서 아까 내가 하도 최선을 다하니까 저거 떨어지네요. 아까 우리 2부 때 드럼 치는 자매를 봤어요. 근데 드럼을 다 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도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하잖아요. 최선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아멘 할 것도요 좀 세게 하세요. 아니 좀 세게 하시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세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 목사님 난 세게 한번 해보라니까 하더라고요. 2부 때 제가 연습 한번 시켰어요. 처음에 살짝 올려 더 세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세게. 그런데 그랬어요. 사모님하고 싸울 때 톤으로 해보세요. 그랬더니 최고로 나오더라. 최고로 나오는 거. 나오죠. 여러분이 제가 제 아내랑 어떻게 싸우는가 보려면 간단해요. 요 설교하는 것처럼 싸워요. 최선을 다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경적 개념이에요.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면 신학적 개념이 있어요. 예배의 신학적 개념은 뭐냐? 예배란 계시에 대한 응답이에요. 계시에 대한 응답. 계시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 순종이. 그 순종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계시했어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자, 이제는 3번을 한번 보세요. 예배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바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8절 보세요.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뭐한다?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줘. 나도 줄게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도 그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예배는요 다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바꾸는 기능, 바꾸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 어떤 사람이 예배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왜 지난주 못 왔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냥 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편안함과 예배를 바꾼 거예요. 아유 집사님 왜 지난주 못 왔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그냥 남편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러면요 남편과 제주도 여행 그것과 바꾼 거예요. 아니 왜 못 왔어요? 예 가서 돈 벌었어요 10만 원. 그건 10만 원하고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엔 성공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오셨나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오셨나요? 여러분도 일하는데 너무나 피곤해요. 자고 싶어. 근데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편안함과 바꾼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잤어. 여러분 편안함과 예배를요 부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피곤했어. 근데도 왔어요. 이번에는요 긍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기능은요 무슨 능력이라고 뭐가 있다고요? 바꾸는 거. 시작 뭐라고요? 바꾸는 거. 근데 마귀도 예배를 원해요. 마귀도 예배를 원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와서 너 나한테 예배해. 그럼 내가 모든 걸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조 목사님 나오십시다.
아까 우리 연습했죠? 아까 했던 연습 한번 보십시다. 이쪽이 마귀라고 해봅시다. 제가 그러면 마귀가 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달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경배. 이게 뭐라고요? 경배, 예배. 자기를 뭐 해달라고 그래요? 예배. 이 경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나한테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그래, 네가 이 경배를 나한테 주면 자기에게도 뭔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나한테 찾아와서 유혹하는데 뭐 하자? 바꾸자. 시작. 바꾸자. 시작. 바꾸자. 그래요. 바꾸자. 그래.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바꾸자고 하는데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경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경배를 누구도 원해요? 하나님도 원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 경배를 마귀에게 주면 하나님께 드릴 경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마귀를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마귀를 예배합니까? 마귀가 나한테 이걸 주면서 바꾸자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마귀가 나한테 바꾸자고 하는 이것을 그냥 10,000원이라고 쳐. 10,000원. 그리고 마귀가 나한테 달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100억이라고 쳐. 근데 나한테 찾아왔어. 오면서 이거 줄게, 바꾸자. 그럼 내가 이걸 100억이라고 생각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 뿐만 아니라 100억짜리를 10,000원짜리 하고 바꾸자고 하는 이 마귀가요, 이거 죽일 놈이야. 사기꾼이야. 도둑놈이야. 그래서 마귀의 대표적인 별명이 거짓의 아비예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10,000원짜리를 10억짜리 하고 바꿔 처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요, 여러분, 내가 마귀가 바꿉시다 하면, 아유, 그것은 10,000원짜리고 이것은 100억짜리인데 못 바꿔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10,000원짜리 가져서 100억짜리 가져가겠다는 놈한테 그렇게 해요? 그냥 멱살 잡고 빡 치고 지하실 내에서 패버려요. 그걸 가리켜서 대적이라 그래요. 마귀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안 바꿀래요, 바꾸고 싶은데요, 이건 정말 미안해요, 못 바꿔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니,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10,000원짜리를 100억짜리 바꾸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바꾸자고 하면 대뜸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덤벼야 돼요. 그걸 뭐라고요? 대적이에요. 계산을 해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근데 반대로 여러분 보십시다. 이게 정말 이것을 나는 이 경배를 10,000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마귀가 주는 이것을 여러분 10억이라고 생각해. 그때 이 마귀가 나한테 와서 바꾸자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본질적으로요, 가치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빠지지 않는 분은요, 이 예배를요, 그 어떤 거다 가치하고도 여러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잖아요. 자, 들어가세요. 여러분, 지금 메르스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요.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학교도 안 갑니다. 학교도 안 가고 휴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오잖아요. 왜냐면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오잖아요. 목사님 어제 저랑 카톡하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문에 아마 예배 시간에 좀 영향받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하러 왔더니 한 사람도 안 나왔어.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까? 가면은 나 병들지 몰라.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배 참석하는 것 때문에 숭배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그 문제 때문에도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예배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은요, 그것에 내가 내 생명을 바쳐도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예배 가치 바꾸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 또 그러면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세상에 살잖아요. 살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바꾸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바꾸자고 내미는 게 뭐예요? 마귀는 이 세상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바꾸자고 그래요. 그 성경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거 사랑하면 바꾸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거래하자는 걸 계속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여러분이 간직하고 지키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한 그 예배를 여러분이 주일날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거 내가 지켰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이걸 원했지만 나 이거 마귀한테 주지 않고 내가 왔습니다 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요 지킨 그것, 소중하게 생각한 그것을 하나님한테 가지고 오는 것이 나는 주일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물질 속에 담아오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컵 속에 담아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컵 속에 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행위 속에 담아서 여러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위해 전부 마귀하고 거래하고 마귀한테 전부 다 주고 빼앗기고 여러분 진짜 이것이 없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이런 설교가요 지겹게 들려요. 아이 뭐 저런 얘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막 그래요. 빨리 끝내지? 막 그래요. 끝내고 가야 되는데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목숨을 걸고 지킨 이걸 가지고 여러분 여기 왔으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잘 지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높여드리고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시간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귀하고 혈전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그걸 드리고 하나님께 그걸 받는다는데 이게,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예배 이거 소중한 거 잘 관리하세요. 마귀하고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다음 주에 만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보호한 것, 지킨 것, 가진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합시다. 자,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이것을 지키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요 이게 소중하니까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배란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도 바꾸고 하나님도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거 모든 걸 다 예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와 뭘 바꾸는 거예요? 예배와 뭐가 바꿔요? 복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한 단어로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한마디로 뭐라고요? 복.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배에 성공 없이 복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에 성공하자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의 기준과 교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배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우리에게 내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내미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장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리고 사기를 칩니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우리의 경배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가 주일 예배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와 거래하지 않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갑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불타버리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입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잘 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